할렐루야.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또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많이 피곤한 시간인데요. 그래도 우리 건강은 늘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건강하게 신앙생활 합시다. 네. 말이 왜 이렇게 안 나오죠? 헌신 예배를 이제 외부 강사로 좀 준비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고, 또 주위에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를 또 이렇게 한 달 전에 말씀을 하셔서 참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좀 다르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여러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는데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준비한 만큼의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또 만져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개를 해주시는데 우리 목사님 그러길래 갑자기 느낌이 묘하더라고요. 그 어떤 소개도 다 좋았습니다만은 우리 목사님 그러니까 내가 여기 소속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잠시 좀 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든 여러분 에스더 전도회와 찬양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목회를 훈련하는 장마다 교회에 참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교회를 다녔고 또 부목사로서도 한 4개 교회를 제가 섬겼던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교회 사역을 할 때 몇 가지 요청을 받게 되는데 그 중 하나를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를 찾아서 저희 부목사들이 참 많이 느낀 게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목사님, 누구누구 권사님, 누구누구 장로님, 누구누구 집사님 지금 놀고 있는데 좀 불러가지고 일 좀 시키십시오. 제가 부목사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직접 가시지요. 들어가서 얘기 좀 해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저한테 청하는 것을 자주 들었습니다. 식당에 사람 부족합니다. 주차장에 사람 부족합니다. 찬양대 교사, 새가족, 안내위원, 봉헌위원, 기도 담당자, 찬양팀, 찬양단, 중보기도 뭐 더 열거 해드릴까요? 많습니다. 너무 많은 이런 일들을 이걸 어떻게 좀 감당할 수 있는 일꾼을 좀 뽑아서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참 이런 일들이 뭐 자주 일어나는 일들입니다만은 이게 확실하게 저한테 확 와닿았던 것은 지난 제가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 아들이 문자를 딱 보는 순간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하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전 야구를 이긴 줄 알았습니다. 그래 너무 기뻐서 왜 그러냐라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문자가 왔는데 이번 주에 대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누가 문자를 보냈답니다.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확실하게 와닿았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일하기 힘들어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봉사할 일꾼이 참 많이 필요합니다. 곳곳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라왔는데요. 우리 교회가 많은 교회들처럼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것을 유지하려고 사람을 세우는 건지 아니면 사람이 우선이 되어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생명이 살아나서 교회의 여러 것들을 유지해 나가려고 하는 것인지 여러분 집중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한국 교회가 1980년대까지 엄청난 내적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 찬양도 저도 막 뜨겁게 박수치면서 큰 북을 울리며 불렀던 기억이 있죠. 이후 2000년대 이전까지 현대식 건물을 곳곳에서 갖추며 외적 성장도 함께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가 시작된 이후에 오늘날까지 특히 코로나가 발생하고 멈춰지는 그날까지 한국의 많은 교회는 성도 수는 급속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외적으로 세운 건물 때문에 빚잔치 하느라 지금 무지하게 고생하고 있는 게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물질적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있었던 교회도요 2,000명의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전화해서 물어보면 똑같이 2,000명의 구조를 가지고 사람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교회 출석 인원 지금 1,000명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생각해 보십시오. 2,000명을 돌리던 구조를 1,000명이 돌리려고 하면 숨 막혀 죽습니다. 제가 오전에 잠시 그런 표현을 썼지요. 교회에 와서 일하기 시작하면 2배의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런 표현을 제가 잠시 스쳐갔었는데, 왜 이런 말씀을 앞부분에 드리냐 하면, 더군다나 에스더 전도의 헌신 예배 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이제 그 이유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참된 헌신의 성경적인 원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이렇게 한번 달아봤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헌신은 곧 복입니다. 네, 저랑 잘 안 맞는 설교 제목 아닙니까, 그죠? 한 번 더 합시다. 헌신은 곧 복입니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한번 찾아가야 될 텐데요.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 앞에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성전에서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 농부 비유입니다. 이 말씀은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심판의 메시지다. 그래서 오늘 10절 11절에 보면은 성경을 인용을 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시편 118편 말씀인데,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 예수님이 버림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셔서 오늘날 전 세계 교회를 만들어 주시고 지탱해 주신 힘이다. 그것이 오늘날의 메시지다. 맞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게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루터기 모퉁이 돌이 되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가 예배할 수가 없겠지요.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심판을 강조하며 오늘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는 비유로 이 말씀을 그쳤을까라고 물어본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훈계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는데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포도원의 울타리를 착 둘렀습니다. 즙자는 틀을 다 만들어내고요, 망대를 지어서 이제 이 한 사람이 그 포도원을 다 구축하고 난 뒤에 농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이쪽에 오시오. 다 하나둘씩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농부들에게 내가 이 포도원을 당신들에게 할당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공짜로 주는 건 아니고 세는 받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세로 주고 타국으로 이동하고 난 뒤에 시간이 한참 흘렀습니다. 때가 이르러서 이 한 사람이 열심히 일한 농부들에게 포도원에서 발생한 소출 일부를 받으려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첫 번째 종을 보냈습니다. 이 종을 보냈더니만 그 포도원의 농부들이 이 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정도껏 때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돌려보냈습니다. 소출의 일부를 달라 했는데, 주인이 달라 했는데 그건 주지 않고 어느 정도 때리고 보냈습니다. 주인이 이상하게 여기고 다음에 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종은요, 머리에 상처를 입고 돌아왔습니다. 온갖 모욕을 다 입고 돌아왔습니다. 강도가 더 세졌어요. 또 이상하다 생각해서 다른 종을 또 보냈습니다. 보냈더니만 이번에는 그 종이 돌아오지가 않습니다. 무슨 일인고? 뭐 이렇게 답답해하고 있는 상황인데 소식을 들어보니 그를 죽이고 그 외 많은 종을 또 보냈더니만 또 죽이고 어이구, 이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안 돌려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이제 한 사람만 남았다.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설마 내 종들은 죽였지만 내 아들까지 죽이겠나. 그래서 아들을 보냈고 존대할 거라 기대했습니다. 내심 기대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이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상속자야. 우리가 죽여야 돼. 저 유산은 우리 것이니까 우리 다 죽여버리자. 그리고 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포도원 밖에다가 던져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고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넘겨주지 않겠느냐? 이런 메시지를 내주셨습니다.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죠.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떠나가는 모습이 마지막 결론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본문의 비유를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했습니다. 포도원을 만든 한 사람이 농부들에게 일을 맡긴 후에 때가 되어서 포도원에 거둬들인 소출에 이만큼은 소출을 거뒀다면 일부입니다. 요만큼 좀 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세를 받으려고 보냈습니다. 빌려준 대가를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농부들이 포도원 주인으로부터 밭에서 일할 수 있는 공간, 헌신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받았습니다.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없는 만큼 일자리가 없으면 고통스러운 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일자리를 제공을 받았고 헌신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소출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그 소출의 일부를 주지 않습니다. 무슨 이유일까?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 주일 오전 설교보다도 이 주중에 더 갈등이 됐던 게 이 본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한 결과에 농부들은 수고한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엄청나게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얼마 거뒀는지는 성경에 없으니까 사실 제가 뭐 엄청나게 거뒀다 말하고 표현하기가 좀 부끄럽긴 한데요,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종들을 보내서 소출의 일부를 달라고 하니 이 농부들의 마음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이 수고한 게 없습니다. 맞지요? 맞나요? 수고한 게 있습니까? 주인이? 없지요. 예, 졸리십니까? 예,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 여러분 보십시오. 주인이 수고한 거라고는 땅을 빌려준 정도입니다. 실제 현장에서 땀 흘리며 일한 사람들은요, 그들밖에 없습니다. 누굽니까? 농부들밖에 없습니다. 이 농부들은 땀을 흘렸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수고한 대가를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만큼 수고하고 땀을 흘렸는데 그 열매가 지금 나타났는데 이 열매 포기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 소출 포기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주인이 요청한 소출의 일부가 세를 준 액수인지 아니면 주인이 따로 요청한 것인지는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것을 세로 돌려달라고 했던 것든 아니면 더 많은 것을 요구했던 간에 일단 소출을 달라 했으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 수고한 대가를 지킬 수 있을까? 이 농부들의 심정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소출의 일부를 지킬 수 있을까? 여기에 혈안이 집중이 됐습니다. 모든 생각이 집중됐습니다. 열매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농부들이 소출을 포기하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주면 됩니다. 그죠? 당연한 거죠. 안 돌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그들의 선택이요, 거둬들인 열매를 주지 않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게 유일한 길이에요. 구체적으로 그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에게 소출의 일부를 주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는데, 처음에는요 그들도 좀 마음에 그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큰 사고를 안 쳤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종이 왔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조금 두들겨 팼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이 돌려보냈어요. 두 번째 종이 왔을 때 또 어떻게 했다고요? 어라, 또 보냈네,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때리고 모욕을 주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황당한 거죠. 왜 이럴까? 소출은 없이 또 종을 보냈습니다. 세 번째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때리고 잡고, 두 번째가 머리에 그 상처를 냈군요. 그래요. 세 번째 죽여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점점 강도가 세졌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반복될수록 강도가 높아졌습니다. 내 소출의 일부를 유지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더 방어하려는 자세가 세지는데 강해지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껏 하면 주인도 알아들을 줄 알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는데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해서 돌려보내고 그를 죽이고 그 외 많은 종을 때리고 죽이고 심지어 주인의 아들까지 때리고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던져버리는 이 일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이게 비유니까 천만다행이죠. 비유 아니고 실제 사건이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소출의 일부가 도대체 뭐길래 사람을 죽일 지경까지 그렇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런데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수고한 대가에 대한 가치를 얻고 싶었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헌신한 그 수고한 열매를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때문에 사람을 힘들게 했습니다. 고생한 가치, 내가 수고한 그 가치를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아프게 하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상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찬양예배 참석한 성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한 에스더 회원들 여러분, 아마 우리 허리에 중추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역할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주의 일에 헌신하여 그 결과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헌신은 곧 복입니다.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헌신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으로 돌아올 것이다. 얼마든지 저는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빨리 부흥하는 길입니다. 많은 분들이 헌신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을 이렇게 볼 수밖에 없었을까? 저의 심중에 드러나는 아픔이요, 오늘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한 목회자의 소명이요, 오늘 우리 에스더 전도회를 바라보며 우리 동부제일교회를 바라보며 탄식하고 있는 어쩌면 성경의 신음소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말씀의 깊이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헌신한 만큼의 소출이 생겼을 때 그 소출이 눈에 어두워지니까 주변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결국 주변 사람은 모두 그 소출을 거두어들이는 수단과 일꾼으로 그 생명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내 헌신으로 맺은 열매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헌신으로 맺어왔던 그 열매를, 그 헌신을, 그 가치를 고수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워하고 있고 힘들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명제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소출의 일부, 열매, 결과 전부를 포기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또다시 다른 이들을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2,000명이라는 교회 구조를 포기하지 않고 그때의 열매를 지금까지 고수하여 1,000명, 800명이 되는 사람들이 2,000명이 하던 일들을 굴려야 한다면 그 교회는 망하는 길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얼마나 수가 줄어들지, 늘어날지, 헌신하는 자가 많을지, 헌신하는 자가 더 도망 다닐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현실은 우리가 더 잘 압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생각을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이전 부흥 시기에 맺었던 교회 열매를 고집하며 헌신을 강조하신다면, 그때의 땀이 헌신의 척도가 된다면 오늘날 더 많은 사람이 지쳐갈지도 모를 일입니다. 에스더 회원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기도하며 본문을 정했고 여러분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회원들이 이런 헌신에서 먼저 벗어나는 그런 우리 회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서, 헌신은 곧 복입니다. 내가 헌신할 때는 좋았었는데, 내가 할 때는 반찬이 맛있었는데, 내가 할 때는 집이 깨끗했는데, 내가 할 때는 아이 수가 많았는데, 이제 그런 소리 좀 안 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그거 듣는 사람은 가슴 아픕니다. 그때 잘했으면 이렇게 반문하겠죠. 권사님, 그때 100명 나왔는데 지금 왜 50명밖에 안 나옵니까? 누구 잘못입니까? 이래 물으면 뭐라고 답변하실랍니까? 심히 두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는 현실을 직시할 때가 됐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저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헌신은 곧 복입니다. 크게 합시다. 헌신은 곧 복입니다. 이게 O입니까? X입니까? 궁금하지요? 이 명제는 헌신이라는 조건이 있을 때 복을 받는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헌신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말이에요. 성경은 헌신을 통한 조건부 복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이미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너희들에게 헌신할 밭을 제공했을 뿐이다
라고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헌신에 대한 대가로 보상을 받거나 헌신에 대한 대가로 복을 받는다라는 그런 개념에서 탈피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에스더 회원들에게, 오늘 동부제일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최성수 목사에게 네가 목회할 수 있는 자리, 네가 섬길 수 있는 자리, 내가 봉사할 수 있는 자리, 에스더 회원들이 오늘도 충성할 수 있는 자리가 있음에 감사하고, 그 헌신을 통하여 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에 나는 오늘도 그 자리에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라는 놀라운 고백이 우리 에스더 회원들부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일한 농부들에게 땀 흘려 수고한 열매가 나타났어요. 그러나 수고한 대가를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주인이 보낸 종들까지, 말도 안 되지요. 주인이 보냈습니다. 주인이 일할 자리를 줬는데 그 주인의 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헌신의 대가를 고수한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돌아올 때 그 농부들을 진멸했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생명을 상하게 하는 헌신은 결국 헌신의 자리까지도 다른 이에게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그릇이 되는 자는 받을 겁니다. 그러나 그릇이 되지 않고 보상을 바라는 자는 심지어 그 일할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그 직분마저도 하나님이 산지를 옮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두려운 말씀을 오늘 우리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를 기억하시죠? 모르드게의 조카입니다. 이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때 심각한 유다인들이 전멸할 위기 속에서 모르드게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만일 잠잠히 말해 없으면 유다인은 다 죽을 것이다.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너를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을 거다. 그러나 너와 너 집은 멸망할 것이다. 네가 에스더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반문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에스더가 중요한 결단을 하는데요. 나는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않고 기도할 테니 당신도 돌아가서 유다인과 함께 금식해 주십시오.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말이 왜 나왔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결단했다고요? 맞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은 나의 신앙생활 속에서 일어난 보상도, 나의 신앙생활 속에서 일어난 수고한 열매도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자리를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기에 그는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인 줄 알았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다. 그 결단을 하고 일어선 겁니다. 은혜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응답만 우리 교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헌신은 주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응답이지요. 주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응답이 저의 목회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어찌 여러분을 힘들게 하면서 목회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에스더 전도의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에 불과합니다. 아니요, 은혜에 대한 응답이지 다른 어떤 것도 작용할 수가 없습니다. 일하는 일꾼들에게 헌신은 땀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복이었죠. 그러나 그 복은 일한 수고에 대한 소출 전부를 소유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그 소출 전부에서 일부를 주인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 건강과 그 힘과 그 밭에와 그 자리와 그 열정과 그 헌신이 있었다라는 것에 감격하고 은혜에 대한 응답을 해야 되는 게 이 종들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농부들이 해야 될 일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내 것으로 여기는 순간 우리는 헌신에 대한 보상을 기대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저와 상담을 하며 저와 대화하며 제가 20년 가까이 들어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전도사님, 이렇게 살면 저렇게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그 질문하고 살았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헌신하면 내 부서 살려주시지요? 하나님, 이렇게 헌신하면 동부제일교회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실 거지요? 이 기도가 올바른 기도입니까, 여러분? 이제 들어보니까 아시겠죠?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가 할 일은 지금 주어진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그 은혜에 감격하여 어떤 보상과 결과와 열매도 기대하지 아니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받으시옵소서, 나는 그 은혜에 응답할 뿐입니다. 주여 우리 동부제일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에스더 전도 회원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겁니다. 여러분, 헌신은 곧 복입니다라는 명제는 이제 설교를 한다면 제목을 다음에는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헌신은 곧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이며 값없이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은혜가 무조건적이면 응답도 무조건적이어야 합니다. 응답은 조건부가 되면 안 되지요. 우리의 응답은 이제 사람의 시선에 제한받으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아무도 보지 못하는 일이 눈에 들어온다면 그것 또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움직여야 됩니까? 내가 움직여야죠. 오늘 에스더 헌신 예배니까 따라 삽시다. 에스더가 움직여야 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내가 움직여야 된다. 내게 그게 보이면 누가 움직이라고요? 에스더가 움직여야 된다? 아니죠. 내가 움직여야 된다.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서 겸허합니다. 최성수 목사가 움직이겠나이다. 주여 우리 교회가 움직이겠나이다. 선배들, 후배들, 언니, 동생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에스더 전도에서 보이면 감당하십시오. 그게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삶으로 바뀌어져 가리라 믿습니다. 이 은혜에 대한 응답이 에스더 전도회를 통해서 특별히 오늘 함께 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헌신은 곧 복입니다라는 명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이제는 헌신은 곧 은혜에 대한 응답이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우리가 헌신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맺어놓은 열매와 소출과 결과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지키고자 그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응답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